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은 제사와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벌써 레위기 1에서 7장까지와 11장 말씀에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있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일반 제사자들 백성들이 범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잡을 때는 꼭 정한 장소,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편하다고 해서 아예 제물을 잡아서 온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제물을 잡고 가지고 온 그런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고 도살하여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염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이림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신들, 특별히 고대의 귀신을 표현할 때 반인 반수 염소의 형태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국인이 같이 섞여서 함께 살고 있죠.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며, 거류민도 외국인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종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백성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 나그네의 어떤 너희들의 심정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류민도 이방인들도 함께 사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류민들도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장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회막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너희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라. 이유는 1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피는 육체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다. 결국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속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죠.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한 동물은 단순히 지불된 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값을 속하는 그 피는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 사람과 모든 동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살아났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 자는 살아난 거죠.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것은 너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어디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반드시 해막문 여호와의 제단에서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기를 먹기 위한, 즉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제물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제물을 반드시 해막문 앞에서 드려야 되냐?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막문 앞에서 제물을 찾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오는 그 제물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결국 예배를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들이 이것을 명심해라. 너희의 모든 필요는 해막문 앞 예물을 드려지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해라. 두 번째, 제물의 피는 생명을 지켜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는 나의 피와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양문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찢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며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의 그 속량함을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향하여 형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며 이 지역 안에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경자 권사님 딸의 수술로 인하여 또 새벽제단을 나오지 못하고 딸 병간하고 있사오니 체력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퇴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경자 은사님 따님 아마 내일 퇴원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모의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오는 그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